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머물렀죠? 거기서 38년을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만 부작용이 생긴 것을 여기 보죠. 그래서 열방을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네 기도는 안 들을 거야? 알구나 알고 자 일단 내가 왕을 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엘리 집안과 사무엘 집안이 나오죠. 준비된 사무엘 엘리 집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 보시죠. 하나님께서 한나가 정말 말씀 알고 소원하고 기도한다로 젖될 때 3살 때쯤 성전에서 이제 있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우둔한 시대 때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하고 하나님을 교신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랬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엘리 집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엘리 집은 저하되나 저물로나 여물로나 영광이 속함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니까 사무엘은 모르니까 엘리한테 오니까 주여 중에 듣겠나이다 말하라고 해서 근데 누구한테 예언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엘리가 이 심판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도 하실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 뜻인데 지금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했는데도 어떤 경고도 조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고도 조치하지 않고 하나님 선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엘리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같은 날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주 불량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성전에 있는 여자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막 요즘 말로 성추행하고 정 하나님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나게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처음에 나가서 싸우다가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갖고 가자. 법궤를 갖고 가서 법궤를 갖고 가면 법궤가 알라딘 유술연포가 아니었거든요. 그거 갖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도리어 3만 명이 교육을 했고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까지 빼앗기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곤란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만들게 되고 말았어요. 그날에 엘리 집안이 이렇게 완전히 다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몰살을 하게 된 거죠. 엘리는 뒤로 넘어져 구슬을 죽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 엘리 두 아들들도 죽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순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님이 몰았다가 그 엘리 집안의 심판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에 엘리가 40년 했고 98세까지 살았잖아요.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렸다가 이미 엘리 집안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구제불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요? 한나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인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폭격을 하신 거죠. 영적인 폭격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폭격을 당하는 데는 절대 없어야 되죠. 그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 엘리처럼 하나님 선하신 소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오 목사님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엘리는 98세 살았어요. 제사장으로도 40년 있었고. 자, 장수하면 장수했다고 굉장히 복받았다고 하는데 98세 나이 산 것도 중요하고 40년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엘리의 이렇게 마지막 이름으로 부끄럽게 된 거죠.
자,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서 사다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물론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많은 시편에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패턴을 인계하고 솔로몬이 왕이 40년. 그래서 솔로몬은 젊어서는 아가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잠언단을 쓰고 나이 들어서는 헛되다 전도서를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사시대와는 달리 사사시대는 뭐 명절이고 뭐고 절기가 다 없었는데 이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사무엘이 월등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뇌물이 없이 권력이 유지되고 있어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했고 명절 절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속을 해. 집안의 형제들이 모이듯이 다 모여가지고 결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결속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결속을 하니까 외적 침묵을 들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국방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제사장 나라 꿈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비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모범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으로 제사장 나라 국방으로 아주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됐어요. 뇌물 없는 권력을 갖게 하죠. 뇌물을 좀 눈을 흐리게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가 그 뇌물 이제 뭐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막 죽을래다 어떤 사람이 어제 보니까 그 죽을래다가 뛰어들었던 사람이 응급실 갔다가 그 다음에 남는 거를 그것도 기가 막히게 기자들이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찍었더라고. 2시간만. 야, 이 참 정말 아니 응급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한 2시간인가 있다가 기자들이 지록해. 그거를 딱 찍어갖고 있는 거부터 달려오는 거 찍었더라고. 야, 참 우리가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겠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그러니까 뇌물을 전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세상 말로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제사장 나라 경제도 튼튼해서 사사시대는 막 어떻게 돼서 다 빼앗겼죠. 막 빼앗기고 막 그냥 수탈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셨고 독방도 뭐예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우리나라 독방도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뭐야 미국에 뭐가 지금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난리 내죠. 응?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 국방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됐죠. 그 원수 블레셋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의 국방이나 내부의 경제 튼튼함으로 백성들이 행복을 지켰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2023년도에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사사시대 350년 만에 빠져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노래 한번 이게 준비하면서 어린이 찬송인데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는 찬송인데 이게 있어 한번 볼까요? 아니. 마음들이 모여서 그를 나누며 그를 나라 사랑해야지 우리
이제는 눈으로 먹어야지 서로 사랑해 나에게 가르쳐준 한가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빈 음식이 집도 버리고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사무엘서에다가 이런 시대였어요. 제가 이것을 어제 준비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몇십 년 만에 불러본 노래인지 모르는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 제가 넣었어요. 정말 바로 이 사무엘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를 결속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오는데 사울은요 굉장히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사울에게는 훌륭한 누가 있었어요? 오른손에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오 목사님에게는 훌륭한 아드님 목사님이 계시죠? 오른손에. 네. 사울에게는 훌륭한 오른손에 요나단이 있었고 왼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그때 선지장, 제사장 100% 그냥 박스에 밀어주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인복을 갖고 태어나고 왕이 돼갖고도 제대로 왕위를 지키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열등의식으로 블레셋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니까 시기가 나서 누구만 쫓아다녔어 20년 동안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는 쫄정구 왕으로 이제 비참하게 31장에 죽는 게 바로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은 인물들이 별로 안 나와요. 사무엘, 사울, 한나가 나오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얘기입니다. 7장에 사무엘이 미스라엘 거국적인 성회로 사무엘이 이제 나라의 기틀을 다집니다. 그리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한테마 사울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왕으로. 팔이 동그라미 2개죠. 그래서 네. 전부 팔이 동그라미 2개. 그래서 사무엘상 8장부터 왕이 등장해요. 동그라미 2개, 8장. 왕 주세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기억이 되더라고요. 동그라미 2개, 8이니까 그때부터 왕이 된 거예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왕왕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16장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이 초창기에는 기름은 복을 받고 훌륭한 사울이었죠. 그런데 좀 후에 가면서 2년 만에 변절됐어. 변질. 이것도 이제 하는데 어느 교인이 저랑 친한 교인이 자기는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 교인이 나한테 이래. 1년 반인가 2년 3년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교인들 중심하고 인사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더니 딱 이제 1년 반이 가지고 우일 목사님을 세워주셨어. 근데 우일 목사 세우고 나니까 목사님이 딱 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럼 교인들끼리 막 숭숭숭숭 된대. 할 말이 없었죠. 제가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래도 그분은 저한테 그걸 상담을 했었어요. 참 우리가 그런 소리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이 다 그래. 그 목사님하고 뭔가 처음에는 그래지만 어떤 자기의 권력이나 뭘 갖게 되면 다 변해버려. 그것이 거의 다 그렇진 않는데 그런 프로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운명의세를 이제 잘 다듬어야 되는 거죠. 자, 사무엘 들어오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괜히 가만히 기도했을까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그러고만 그러고선 기도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계획 속에 누구야? 그 엘가나,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예요. 맞죠? 그 남편에게 첩을 주셨어. 첩을 줬는데 이름이 누구였어요? 분이나. 첩으로 돌아와서 맨날 분만 바르고 있으면 좋았는데 애기를 너무 잘났어요. 애기를 너무 잘나가지고 애기들 막 그냥 1명, 2명, 3명 막 낳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렇게 이 분이나가 들어와서 애기들이 이렇게 막 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격통시키게 분인 날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 삶에도 블레셋도 있을 수 있고 분인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놓으시는 거죠. 분인 날, 나를 불나게 하는 거, 나를 불나게 하는 블레셋, 분나게 하는 분인 날. 그러니까 분인 날가 들어오면 분만 바르고 얌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온 집안을 헤집어놓고 온 나라를 휘집어놓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자기 잘나서 팍 하잖아요. 판단 물고. 그러니까 주의 여중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중에 있지 않아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실세대 암흑의 말년에 영적인 암흑을 갖고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국적 거사를 이루는 한 시대 인물을 배출한 어머니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모든 일을 다 잘했어. 선지서, 선지자, 제사장, 사상 다 잘했어. 하나하나 다 잘해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무엘을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이 한나 엄마가 사무엘을 낳아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됐죠. 사무엘을 출생, 기도가 성을 했다고 그랬죠. 사무엘을 출생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우둔하고 자식들도 악행을 행하는 이 시대에 근데 사무엘이 교육을 잘 받은 건 사실이에요. 엘리의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로부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을 봤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얼마든지 안 좋은 악행을 본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무엘은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는 우둔한 거죠.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죄가 크면 제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안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씀의 교신이 끊어진 거죠.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망망한 하늘에 항로만 있지 이 비행기 관제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냥 무조건 하늘에만 비행기만 떠돌아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서 그 비행기 항로가 길대로 가서 관제탑으로 지시를 해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영적으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시대에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항로만 있지 관제탑의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엘리가 40년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허감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때 바로 엘리 집에 다니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때 조그만 진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진짜 분인나가 격동함으로 괴롭힘으로 기도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제 사람들이 사무엘상까지 오면 어렵다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전투가 나오는 거야. 전투가 나오니까 도대체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데 딱 정리하시면 돼요. 사무엘상에는 전투가 5번 합니다. 누구하고요? 블레셋하고. 목사님, 목사님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주무시면 사무엘상은 블레셋 전투를 5번을 해요. 요것만 하시면 사무엘상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쉽게 표현해서 검은 리본이 2개 있죠. 검은 리본 2개는 가서 뭐랄까 한마디로 죽은 거야. 나가서 실패한 거야. 완전히 간 거야. 이 5개 중에서. 그리고 여기는 아멜렉은 블레셋은 아닌데 사울이 아멜렉 전쟁 가서 이겨서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 1차, 2차, 3차, 4차, 5차 블레셋 전투에서 처음엔 누가 죽어서 엘리 가정에 패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에는 사울이 블레셋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2차, 3차, 4차는 파란 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2차에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블레셋과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미스바로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놈들 잘됐다. 도관에 든지잖아요. 다 미서가라 모였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무기도 없었어요. 금식하고 미서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구국 한마디로 대성회를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도관에 던지기 때문에 가서는 한 번만 하면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들어오나 마나 사무엘의 지도로 말미암아 금식하고 회개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수수께끼 오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이기하셨죠? 오 목사님 안 들리시나 봐. 어떻게 이기하셨죠? 이 목사님 어떻게 이기했죠? 하나님께서 뭘 했을까? 우레를 발했어. 우레를. 이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이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막.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번개처럼 우레를 발해서 그냥 우르랑 쾅쾅쾅 해갖고 이들이 들어오다가 다 그냥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관에 던지라고 생각한 건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나단은 어떻게 가서 이겼을까요? 36,000명 대 2명으로 이긴 거야. 병기든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서로 자존질환으로 가서 지네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승리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할례 받지 않은 놈들을 내가 짐승의 하늘처럼 가서 내가 쳐부시겠다. 그래갖고 다윗이 뭐했어? 목동이었잖아. 자기 돌팔만 가지고 가서 그냥 골리앗을 던졌는데 이마가 막혀서 그냥 단방에 짐승 죽음같이 다윗 말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블레셋 전투 5개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쉬워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아니야. 한 번만 아멜렉하고 사울이 전쟁이었고 5번 전투는 31장으로 끝나는데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 3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검은 유부는 블레셋 전투나로서 이렇게 완전 참패, 패배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블레셋은 우엽적이죠. 우엽적이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이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 말이 뭡니까? 원인과 이유를 알면 전쟁도 승리를 하는 건데 이 엘리의 가족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를 갖고 나갔지만 개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엘리와 그 홈리와 비나스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 보면 사무엘이 부복성회 때 그 자리에 법궤가 있었나요? 법궤는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레를 그냥 버려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전투 보면 여기 이제 엘리 1차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해라. 이렇게 엘리 집에 조상이 없게 한다고 이런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법궤를 갖고 나갔어요. 법궤를 갖고 블레셋 전투까지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블레셋이 이렇게 5병밖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한마디로 서양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바르고 대표가 누구야? 골리앗이야, 골리앗.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과 블레셋 5방법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만만치 이제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죠, 이들은. 근데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법궤를 가지고 실로에서 있다가 처음에는 그냥 나갔어. 그래서 지구 4,000명이 죽으니까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벡전투라고 그래요. 여기는 에벤에셀에 있었고 그 블레셋은 아벡에서 있어요. 여기 이제 큰 이제 저기로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암벽으로.
근데 여기 나가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블레셋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갖다 놨어요. 근데 솔직히 뭐 뺏어간 블레셋 법궤를 뺏어간 사람의 법궤를 잘 모셨겠어요? 갔다가 한마디로 상자를 방치했겠죠. 방치했는데 그때나 방치했겠지.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신의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그 신전을 지킨다 다시 가서 일으켜나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거 이스라엘 신을 이제 빼앗아 갖고 와서 우리가 이겼다 했는데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는데 여기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난과 독점이 막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여기 에브론으로 옮겼어요. 블레셋 세 지방. 세 지방으로 또 에브론으로 옮겼는데 여기 가니까 또 사망을 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에 긴급 회의를 했겠죠? 우리가 이거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근데 이제 돌려보낼 때 아무렇게 보낸 우리한테 더 재앙이 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성하게 잘해서 보내자고 뭐 했습니까? 그때 바로 암소. 저기 전단은 암소. 일반 일하지 않은 이 소를 2마리 데려다가 법궤를 거기다가 실어갖고 베스메스로 보낸 거예요. 근데 베스메스를 이제 올라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봤겠죠. 들여다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7개월 동안에 법궤가 이방 나라에 가서 있었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이 아무튼 여호수아에 보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갖고 나간 거죠. 우리 손에서 원수를 구원하자 하고 그냥 그거를 들고 나갔는데 뺏겨버리고 오히려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볼 수 있나? 그래서 여기 소를 볼까요? 암소 2마리가 이렇게 베스메스 길로 가는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혹하게 독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으로부터 온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명확한 확정을 얻기 위해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전단 암소 2마리를 골라 언약궤를 메우고 이 암소 2마리가 베스메스로 곧바로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온 재앙이고 왜냐면 전단은 소에게 새끼를 떼놓고 갔으니까 만약에 이 소들이 가다가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고 새끼들한테 돌아오면 이거는 우연한 재앙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베스메스로 이 소들이 가는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만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멀리서 경계로 쳐다보는 거. 이 전단은 소인데 젖을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벌을 내는 것이다. 그래갖고 베스메스로 보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대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유다 전투 에베네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벡의 진을 쳐서 빼앗겼죠. 그래서 걔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차 이제 여기 돌아오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대각성으로 사람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돌아왔죠. 일단은 여기 미스바 현장은 없지만 유다 성으로 법궤가 귀한 여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집이 일단 안치됐고 이러고 나서 이제 법관이 일단 찾았으니까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영적 백악성 운동을 벌이게 된 거죠. 그 슬로건 아까 두 개라고 그랬죠.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미스바 성회를 하는 가운데 브레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혼비백산 그들이 도망가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기게 된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2차 이기게 하셨고 3차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브레스 전투에서 이긴 거 세 번, 2차, 3차, 4차 사무엘과 요나단과 다윗으로 블레셋 전투를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2년째부터 블레셋을 정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막상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을 하게 되니까 갈팡질팡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공격을 해서 이기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지럽히게 하셨죠. 그래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기한여рем으로 돌아와서 아베나답의 집에 옮겨 놓았죠. 그래서 20년 동안 사무엘이 일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초기에는 외적 침략으로부터 구해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하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력투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선지학교를 세우고 제사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을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자 2차 여기 블레셋 전투에서 이게 블레셋 전투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래서 그들을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하셨어요. 아까 누가 에베네셀 말씀을 누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에베네셀. 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스바 광장에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민족에게 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멋진 지도자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됐죠.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좀 이따 이가 나오지만 사울이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암몬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윗이 즉위를 받고 아니 사울이 즉위식을 받고 나가서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띄워주는 거야. 풍선 띄워주지. 풍선 띄워주니까 사무엘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으로서 서양국에게 좀 부족했겠죠. 어? 서양이 좀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한 번 그냥 떠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공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날이 길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광야가 있어야 된다. 모세도 광야가 있었죠. 다윗도 광야가 있었고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은 그렇게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공중에 풍선 뜻이 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정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일이라도 또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무궁학교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전투했죠. 사무엘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 그래서 미스바 성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멜렉 나가서 전쟁 이기고 뭘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속닥속닥 했어요. 사무엘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요. 자기 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장고에 쓰임받는 사무엘과 사울과 기본이 달랐어요. 기본이.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인데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그냥 한참하러 보시면 돼. 사울에게 하나로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8장에 아까 얘기했죠. 8장에 동그라미 두 개인데 왕을 누구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라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어디 일찍 가다가 같이 가는 그 사원을 따돌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9장에 해서 10장에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암몬족은 물리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세워주니까 백성들도 멋지고 얼짱 몸짱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후방 지원해 주셨고 사무엘도 후방 지원했고 백성들도 올수하고 후방 지원했는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지 사울이 1년 만에 변절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11장에는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3장에 사울이 불법 교사를 들임으로 이때부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고 예고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준수한 소년이었고 억경도 아주 얼짱 몸짱 멋진 사나이였어요. 보실까요? 자, 사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여튼 두 손을 들어서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대관식 하기 전에 이제 아침 일찍 기름 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영이 이때부터 사무엘에게 다윗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암몬 전쟁에 그다음에 죽일식을 갖기 전에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달려서 던질 착각해버리고 그때부터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게 된 우리가 사울을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차 전투, 3차. 이제 이 3차 전투는 사울과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이에요. 처음 이제 나가는 거야. 처음 블레셋 전투인데 막상 이제 현장 전투를 하려니까 사울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이때 바로 진짜 다윗의 오른손이 되었던 요나단이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병기된 자 하나와 기습 공격을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그들 몇 명을 한 20명을 다 쳐 부수게 만들으니까 그들 가운데 그냥 스스로 자중질환이 스스로 지네끼리 싸우고 막 칼질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요나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기된 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때 아버지한테도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앞에 무서워서 떨고 숨고 도망가고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요나단이 봐도 아버지가 졸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어. 그리고 비밀리주를 해야 되니까 몰래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병기된 자와 둘이 들어가가지고 이때 군사적 업적을 쌓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3차 전투 드리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번제한 게 있어요. 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블레셋은 36,000명이 막 들어오고 막 일발 직전인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이때 사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라고 했어요. 부득이하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없이 그냥 1분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이 올 텐데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평안의 실수를 범할 수 있듯이 여기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망령된 행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요나단이 멋진 말을 했어요. 전쟁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죠. 근데 이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이제 지금 전쟁이 막 이기는 기사가 있으니까 그 젊은 병사들에게 블레셋을 다 칠 때까지 뭐 했어요? 금식령을 선포했어요. 금식령을 선포하니까
사울이 말한 그 금식령 선포 시간 끝나자마자 막 이 병사들이 산채로 막 뭐라 그럴까 짐승도 잡아먹고 피채먹고 완전히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나단도 그걸 모르고 벌꿀이 찍어 먹었다가 아버지로부터 죽게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사울이 무모한 명령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제 거두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요나단의 이 3차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이때 요나단에는 허당 블레셋 사람들 모두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 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냐면 믹마스 전투라고 합니다. 믹마스 전투 13대 믹마스 전투. 요나단이 승리하게 한 거죠. 자, 여기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 같은 백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개바에 있었는데 여기에 협곡으로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자존진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친구 병기등자에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거 바로 요나단이 이긴 믹마스 전투.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36,000대 2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해변의 모래 같은 백성을 하나님이 쳐부시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은 멋진 왕이었죠. 멋지게 시작을 했죠. 사무엘도 밀어주고 백성들도 하여튼간에 원하고 바래서 딱 맞게 밀어주고 다 밀어주고 세워주고 했는데 2년 만에 불법 제사도 드리고 아멜렉의 전투 가서도 좋은 것을 남기고 자기 것을 하려고 그랬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울이 점점 이제 반짝 올라갔다가 용도 삼일격으로 사울은 내려오게 됩니다.